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바로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물이 없습니다. 장정만 60명 그리고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것은 큰 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자유를 얻은 큰 기쁨도 금세 사라지고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거세는지 모세가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까 하나이다 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해서 얼마나 물이 터져 나오는지 200만의 백성들이 마시고 그리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물이 솟아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제 장막에서 지냈던 광야에서 40년간 먹을 것도 없는 마실 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그냥 텐트 치면서 살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내냐면은 일주일 동안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열심으로 신전으로 나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했고 그리고 8일째는 제사장이 황금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황금으로 된 그러한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길러와서 제단에게 붓는 그러한 아주 성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가장 성대하게 하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을 보지 않고는 이 축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성대하게 지냈던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그 제단을 7번 도는,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초막절 행사 때 보통 15만에서 30만이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당시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이 없고 이슬람교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그 절기였는데 그 당시에 한 10만쯤 모여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동양인은 저밖에 없고 아주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대단하구나. 정말 이 위세가 엄청나구나. 그런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물을 붓고 성전을 돌면서 엄청난 물의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절기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성대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우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마르다. 그래서 기도해도 힘도 안 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인생 분명히 신앙 생활에는 능력이 있다고 설교 시간에 듣는데 그 능력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이 목마른 인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분이 우리 그 문화부 장관 지내셨던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어령. 이분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불신의 삶을 살 때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평생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예를 구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를 가졌고, 이분 글 정말 잘 쓰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그 축소지향적 일본인, 이 책을 일본 학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모습을 이렇게 잘 알고 있나, 일본의 그 학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명작품을 쓰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명예를 구하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를 가지게 되었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니까 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명예도 있고 돈도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참 외롭다,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런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극장 가서 영화도 많이 보고, 영화 보면 즐겁잖아요. 영화 그 끝날 때 그 느끼는 감동, 그러니까 감정, 영화라는 2시간의 환상이 지나가니까 오히려 가슴은 더 썰렁해지고요. 그리고 또 그토록 좋아하는 글도 수없이 읽어봤지만은 뭘 해봐도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21세기의 요즘 경제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고독 경제라고 합니다. 고독 경제. 그래서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우리가 경제라는 이것이 돌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느냐?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버느냐? 사람의 고독을 채워주는 사업을 하면은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그걸 고독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 경제, 뭐 대표적으로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쓰고 가상현실 속에서 또 혼자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여행을 이제 매칭해주는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게 다 고독 경제에 속해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독 경제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중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 그런데 이 중국에서 그 애완동물 팔지 않습니까? 그 혼자 살아가면 심심하니까 애완동물 사는데, 여러분, 애완동물 중국에서 한 해 얼마를 사대느냐? 30조 원을 삽니다. 30조. 엄청난 돈을 삽니다. 그래서 뭐 원숭이도 사고 뱀도 사고 뭐도 사고 해가지고, 여러분, 중국에서 한 해에 쓰는 돈이 30조예요. 30조. 어마어마한 돈으로 애완동물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사람이 먹을 수 있고, 고독한 사람이 마실 수 있고, 고독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 이거를 고독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사람들이 물질도 풍성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즐기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데, 그런데 쓸쓸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세상 사는 것 같은 이러한 이 고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면은 얼마든지 돈을 벌고, 또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쓰는 현대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어떠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고통, 쓸쓸함, 고독, 목마름, 갈증,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이 고독 경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니 어떻게 마음에 행복이 안 되는 거에 돈을 그렇게 있는 대로 쏟아붓고요. 평생 돈 버는 일에 아등바등하면서 마음에 만족이 없는 일에 돈을 쏟아붓는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세상에서 목이 마르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기가 막힌 이러한 일들을 만나서 정말 인생 혼자구나, 쓸쓸하구나, 사람 믿을 거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 텅 빈 이러한 고독감을 느낄 때 여러분 이거를 이성으로 채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마리아에서 가셨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남자 만나고 또 남자 만나고 5명이나 만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만나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채워지지도 않고요. 돈으로도 채우지 않고. 왜냐?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우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수없이 밀어 넣어도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그 마르크스의 부인 그 이멜다가 여러분 구두 많으면 몇 켤레나 가지고 있을까요? 구두. 이멜다의 구두가요 3,000켤레가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3,000켤레. 하루에 하나씩 신어도요 그거 10년 넘게 신어요. 3,000켤레를 마음에 밀어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에 돈을 쓰고 그런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이 담겨야 되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중에 얼마나 고독한 인생을 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한때 인생 다윗 잘 나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용사인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대 히트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고대 그 근동 지역을 휩쓸었던 이 최대의 히트곡 유행가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윗은 만만이로다 인생 잘 나갑니다. 왕의 사위가 되고요,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요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집어져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사울 왕이 질투를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하루아침에 가정 잃고요, 직장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마치 요즘 시대에 가정 잃고 직장 잃고 인생 망해서 그냥 홈리스로 주저앉듯이요, 다윗이 완전히 홈리스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동굴 안에 자기 목숨 하나 챙기는 그러한 이 숨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냥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인생 막장 살아도 될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인생 딱 망했는데요. 가정 잃어버리고요, 직장 잃어버리고요, 앞에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이러한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인생의 방향을 세상으로 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누구로 정하느냐? 예수님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게로 나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방향을 사울에 주지 않았습니다. 저 죽일 왕이,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나를 못 믿어주고 저 사울, 저 죽일 왕이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망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사울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동굴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동굴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자신의 환경과 사람에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했느냐? 하나님께 딱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윗은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그래서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다윗이 그 목마르고 고독했던 다윗의 그 동굴 안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딱 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설교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 내 감정으로 인생을 정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억울해서 못 견디고요, 분해서 못 견디고요, 정말 힘든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니 오늘 약속이 무엇이냐? 38절. 우리 3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참된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요?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측량을 해서 물을 건너게 되어지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오느냐? 에스겔의 발목까지 옵니다. 그리고 다시 측량을 하고 그 물을 건너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오느냐? 무릎까지 와요. 그리고 다시 측량을 하고 건너게 되어지니까는 그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물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 물길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삽니다. 군대에서 저희 해양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뛰게 합니다. 발목까지 오면은 이거 뭐 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보람찬 하면서 막 뜁니다. 그런데 이 무릎까지 오면은 힘들어져요. 허리까지 오면은 거의 못 뜁니다. 걷게 되어져요. 가슴 위로 올라오면은 물과 싸우는 게 아니야. 물에 다칩니다. 그래서 가슴 위로 물이 올라가면 물이 일로 밀면은 다들 일로 밀려가고요, 절로 밀면 다 밀려가고요. 물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내 힘은 빠지고 그리고 물의 흐름대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물이 점점 높아져서 이 에스겔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예배도 은혜 받으면 나가고요, 그리고 수틀리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찬양도요 기분 좋으면 부르고요, 아니면 말아버리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지나면서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맘대로 청방지축으로 이게 살아갔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니까는 그 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바다 전체가 살아납니다. 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은 가정이 살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교회가 살고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직장이 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다 전체가 살아나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인생의 갈급함을 느낄 때 그때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 딱 맞춰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그 인생이 하는 일은 잘 되고요, 그 인생이 하는 일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가 나아가는 길은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탄해지는 이러한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는 막 눈 휙 뒤집어 까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다스려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다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인생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해서 그 삶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뭐라고 하시느냐?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다스려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발목밖에 안 오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 멋대로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자꾸 죄송하지만은 우리 절대 해서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 나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 입술에서 뿌리쳐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방지축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멱살 붙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래서 로마 병정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죽였던 사람처럼 예수님 멱살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나 교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척박해지는 일이고요,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교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적당해야 돼요. 그냥 안 나오고 계시면, 마음이 확 뒤틀려서 안 나오고 계시면 제가 슬그머니 찾아가서, 그래서 나오시죠? 그러면 또 못 이긴 척하고 나오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우리 입술에서 완전히 잡아 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다스려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무엇이냐? 아멘입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 아니에요. 목사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도록,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나 아멘입니다. 다스릴 때 다스려지는 사람이 그 인생이 풀리고요, 말씀하실 때 말씀 듣는 사람이 그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냥 당도가 풍성한 그 달고 단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래서 참 그 발걸음을 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산을 오를 때, 여러분 산 올라가시면은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산을 올라갈 때에 한 100m만 올라가도요 벌써 후회됩니다. 이거 내가 괜히 등산한다 시작했네. 얼마나 숨이 가빠오는지.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아름답구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세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인생의 산을 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다스려지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생이 목마르냐, 갈증이 느껴지느냐, 때로는 두렵고 힘드냐,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서 예수님으로 방향을 정하면 그 인생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인생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되면 간증이 많아지고요. 나 이거 간증해야 되겠습니다. 부활절 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풍성한 인생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진 게 많아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많은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이고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고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조엘 오스틴 그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워싱턴에서 사는 바네사라고 하는 그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관절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그리고 몸은 극히 약해져 갔습니다. 아직 30살도 안 된 여의사인데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지팡이를 짚어야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바네사의 집안에는 병력이 있는데 그녀의 아버지도 20대부터 이 병을 앓다가 40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고, 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역시 이 병으로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았습니다. 할머니도 하반신 마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병이 자기한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갈 때도 차에 내려서 예배당까지 보통 5분이면 갔는데, 그런데 이 45분이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얼마나 이 고통이 이 자기를 치는지 45분이나 걸려서 그래서 예배당을 찾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여러분 그러면은 보통 쉬세요 이런 말 하거든요. 아픈데 좀 쉬세요. 그냥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고통으로 얼굴이 이그러져 가면서 예배당을 찾아오니까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한다는 한다는 말이라고 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네사는 이러한 가운데 절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가 외양간에서 막 나와서 그래서 송아지같이 막 뛰는 그러한 정말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게 우리 예배잖아요. 그래서 바네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이 그 고통 중에 교회를 다녔던 시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금세 안 낫더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를 악물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닌가, 내가 그냥 헛믿음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인생의 방향을 누구에게 정해야 되죠? 예수님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절대로 낫는다. 자기를 향해서, 병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그러고 다녔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인가부터 통증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쯤 10년이 지난 그때쯤에는 완전히 정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병력으로 아버지도 세상 일찍 떠나시고 할머니도 평생 하반신 마비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그때부터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병,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할머니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 잘못되면은요 집안을 원망합니다. 이런 병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빠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여러분 인생 방향이 잘못 정해지면은요, 오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방향이 잘못 정해니까 원망에다가 불평에다가 모세를 향해서 달려들다가 결국에는 인생 망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마를 때는 누구로 나오라느냐? 예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방향 잘못 정해서요 세상으로 나가고요, 이성을 찾고요, 돈을 찾고요, 직장을 찾고요, 환경을 찾으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 바르게 딱 정해서 예배드리고요,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 많아서 인생 풍성한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가진 게 많고 이루어져서 그래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갑자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되어지면은 살겠느냐? 우리 살아온 인생, 이걸 똑같이 다시 한번 살면은 살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시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 그러면 나는 살겠는가 그랬는데, 뭐 기쁘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저는 돈이 막 풍성하게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학교 때, 요즘은 피부 관리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그 때밀이로 알바를 하면서 그때 죄송합니다. 때밀이로 알바를,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설교하는 목사 예전에 때밀이에다 팬티 입고 다 이거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고 하지 말라. 때밀이 때 제가 300만 원쯤 받았습니다. 그때 한 40만 원 받았을 때 그때 한 300 받았거든요. 그때 조금 풍성했고, 저는 풍성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돈이 막 이렇게 많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인생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지막 숨이 터질 때가 있더라. 인생 끝났구나. 방법이 없구나. 마지막 숨이 터질 때가 있더라. 그게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데, 큰일 났는데, 그런 인생의 경험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살겠냐 그러면 살아볼 만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없어도 살아왔습니다. 없어도 살아왔어요.
제 형편 뭐 다 아시잖아요. 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다 합쳐도 한국의 교회에 부목사 월급도 안 된다.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없어도 살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숨이 터져도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풍성한 적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힘든 일도 많았고요. 죄도 깊고요. 그런데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 곳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도와주시고요. 채워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살려주시고요.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풍성한 인생이 아니고, 뭔가 가진 게 많아서 풍성한 인생이 아니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많은 게 풍성한 인생입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 다윗 보세요. 없고 완전히 망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 이것이 인생 잘 사는 인생이고요. 풍요로운 인생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확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니니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방향 잘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인생에 갈증이 있을 때 예배로 자꾸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 딱 작정해야 되고요. 찬양과 기도로 딱 작정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으로 바르게 정해질 때 우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생명 버려서 저와 여러분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으로 사셔서 예수님으로 승리하셔서 우리 인생 돌이켜봤을 때 잘 살았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인생의 마지막쯤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참 좋은 인생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